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56번째로 5천 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는 분봉왕 그 헤롯 왕에게 그 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이 이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입니다. 의를 향하다 순교를 당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광야에서 참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노라 그러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요한인데요. 그가 그 일을 마치고 이제는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참으로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죽는 거를 어떻게 가볍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느냐 그렇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말을 대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래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에 대한 일을 다 완수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셨고 그리고 영과 혼이 그 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것이 그 나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그렇게 요약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오히려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그 죽음까지 그 예수님을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는 그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미래에 아신 거죠. 나도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 죽음 앞에 누구나 이제는 어렵고 두려움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먼저 나의 길을 예비한 그가 먼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비장한 각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악의 세력들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는 베스에다로 떠나는 길에 배를 타고 이제는 가시는데 5천 명의 무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는 예배인데요. 이제 의를 이루는 예배입니다.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천상 하늘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그 만나를 먹이시고 그와 같이 40년 동안 동행했었던 하나님 그때 그런 배경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차이는 사랑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때의 광야에서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받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제는 뒤에서 계셨었고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제는 폐하게 되고 뒤로 하게 됐고 내팽개쳐야 되고 그래서 저게 포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출애굽은 피조물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게 했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그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출애굽에서는 어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런 목적지 뭐 그거로 두었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광의 그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세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로 시작합니다. 벳세다 떠나는 길인데요. 이제 이곳에 이제 배를 타고 여기에 도착하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병자 환자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적에 불쌍히 여기는 거, 죄와 우상으로 무너지고 아프고 그런 것들을 볼 적에 불쌍히 여기는 자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쳐주시고, 천국도 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느냐,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거룩과 사랑과 의와 신실 자비, 그 중에서 제일 자비가 마지막 5번째 마지막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은 천국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고을의 벳세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는 거기서 내리자 빈 들판에 이르자 그곳에서 무리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때 교통이 뭐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이제는 걸어서 이제는 벌판을 걸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제 빈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제 먹는 것도 뒤로 한 채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이제 들은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먹을 것도 이제는 먹을 것도 이제는 챙기지도 않은 채로 이제는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단 참 이 배경이 좋은 것이죠. 네.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 참 장하다. 내 말을 그렇게 경청하니 장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적의 스타트가 여운이 여기서 감돌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여운, 기적의 스타트가 됩니다. 이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보면 현재 나한테 주어진 여건에서 이루어지신다는 것. 이제 천국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더하고 빼고 보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더하고 빼고 가감하고 뭐 하는 것은 거짓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이러니까 뭐 요거 있으니 내가 더 할 수 있어. 뭐 내가 뭐 그냥 내가 전화 한 통이면은 뭐 이거 뭐 몇 트럭도 가지고 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았었던 템포죠. 천국의 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그런 곳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하는 것이죠. 그것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대하는 태도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었지 하면서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15절에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이제는 제자들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이곳은 빈 들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이미 때가 저물고 해가 이렇게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시장기도 있고 배도 고팠을 텐데 육신을 채우는 먹는 것. 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영을 채우는 말씀. 이제 천국은 바로 이제 육신을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기쁨과 평안과 천국을 이루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우선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저 뭐 먹여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 그런 준비는 좋지만 이것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근데 터무니없는 주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5천 명 이런 무리를 그 동네가 뭐 광야고 뭐 가게방이 있어도 한참 나가야 되고 한정될 것인데 밖에 나가도 불확실하고 한정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하여튼 여기서 먹을 거를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들의 방법이고 이제 우리들의 이런 방법을 좀 뒤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매달려야 된다. 그런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는 기적은 주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16절에 이제 어디서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그들을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주라고 한 것이죠. 손에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네가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이제는 무리들에게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미 부족하고 한정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너희가 주라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네. 근데 이거를 보니까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지금 먹고 사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뿐이요. 네가 주라, 먹을 걸 주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을 것을 챙기라고 하지 않고 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적의 대발란이 나오는 것이죠. 처음에 스타트가 이제는 요한의 의를 행하고 천국 예배가 되는 분위기였었고 말씀을 청종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인간의 방법을 택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먹게끔 해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먹을 것을 네가 주라.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먹을 것을 받아가지고 분배시킬 작정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분배입니다. 분배. 이 세상은 또 나만 챙기고 내 밥그릇만 챙기고 했는데 딴판이죠.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뭐 내가 부풀려 가지고 내가 의를 행하는 거, 사람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번에 내가 챙기려고 했었던 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부풀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서 이제는 한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의는 주라. 오늘 예배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타트가 됐고 이제 그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광야가 뭐 이 오락의 장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듣고자 이렇게 경청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는 뭐냐면은 순종에 대한 그 아버지 말씀에 대한 순종이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볼 적에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막 여기 무리가 몰려온 거지. 그리고 뭐
해가 저물어도 뭐 먹을 거 뭐 챙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 놓고 이제는 뭔가 그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들어있으니까 이게 이 자체가 분위기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막 그냥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하셨는가 가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이쪽으로 배 타고 이쪽으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에 청종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말씀을 받게 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고, 그래서 성령님은 오직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자리에서 이제는 같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순종은 우리들 마음가짐도 있지만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순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경청을 하게 하신 것도 이제는 뭐 잡념 뭐 이런 것도 없애주고 딴 일, 급한 일도 이제 제껴놓게 하고 그 자리를 가게 하신 게 전부 다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는 외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적인 통치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 타고 이쪽에 가신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라 한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은 또 아버지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기도를 한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자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제는 이렇게 순종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는 촛불이 이제는 기적의 촛불이 당겨지는데 이제 그 어린이 아이가 이제 그 2마리 물고기와 5개 떡 조가리를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제 행동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들을 먹여야지 뭐 하지 뭐 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너희들이 주라 한 것도 말씀을 하셨고 뭐가 있어야 좀 주죠. 있는 것도 없으니까 행동을 못한 것이죠. 근데 이제 행동의 스타트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6장 9절 오늘 말씀에는 이제 요 말씀이 이제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하는 이 오병의 기적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제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되게 싸움나니까 하면서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왔습니다. 행동을 한 어린아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19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서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이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한테 우리한테 주니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제자들이 나눠준 겁니다. 지금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뭐 이렇게 떡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나눠주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남은 먹고 남은 뭐 12강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바구니에 이렇게 걷어보니 5,000명을 다 먹이고 나머지 12강줄이가 남았더라. 굉장히 풍성하게 된 것이죠. 뭐 이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조각이. 이제 부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은 물리적인
이제는 부활이고 확장인데, 저희들한테는 이제는 이렇게 5천 명을 먹이는 떡 그리고 물고기 이런 체험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이제 만족이 생기고 화목이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충만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공의가 생기고 영광이 생기고 이런 9단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적에 그 길고 긴 기간을 보내면서 그게 몸 안을 그렇게 확장을 시킨 것이죠. 몸 안을 하나님 나라를 확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 500의 기적은 우리들 밖에서 물질적인 그런 것은 아직 없었지만 우리들 마음, 나의 마음속에 몸속에는 이렇게 확장이 되었구나. 아이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조각 이 확장보다도 더 큰 확장을 해가셨네 하면서 저는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뭐 직장 생활하고 이제 가족 이렇게 보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의를 행하시고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밖에서 물질적인 그런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은 그보다도 내적인 우리 안에서의 기적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게 우선입니다. 네. 기쁘고 감사, 평안하고 이거를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먹을 거는 또 풍족하게 주시잖아요. 그죠? 이 기적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이죠. 참 우리 안에 아까 기쁨, 평안, 만족 이 9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없었는데 생긴 창조물입니다. 근데 지금 오병이어 기적도 사실은 이것은 있는 것을 확장을 시킨 것이죠. 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고 불만, 두려움뿐이었어요. 근데 없는 것이 생긴 것이죠. 우리 안에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볼 적에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 천국 예배에서 이거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들 좀 불안했었던 걸 이제 평안으로 사라지게 하고 이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만족으로 하게 하시고 이제 생명 있게 하시고 그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빨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가려진 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맨 먹는 것만 찾으면 인간의 한계로 그냥 놔둘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네가 기쁘고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뭐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애고 이렇게 있을 적에 먹을 것도 챙겨주신다는 거 그거 감사하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몸으로 먹을 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도 감추기 기법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그 형상을 완전히 감추고 겉으로 드러난 거에 대한 표면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먹는 거하고
그 안에 천국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감사한 것은 이들 무리들이 먹을 것을 제쳐놓고 해가 지는 것도 모르면서까지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 어린아이도 준비하시고 그 무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리를 해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 부풀리지 않고 드리는 거. 여기서 이제는 말씀의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셨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아이도 어린아이지만 어른이라도 거듭난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 이제 주의 가정, 태초에 그 주의 가정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하면 10살 미만 정도. 요즘에 10살 되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뭐 어른 행사 다 하죠. 6살, 뭐 7살 정도. 예. 이제 왜 어린아이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어린아이는 의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뿐이 없어요. 어머니는 사랑이고 아버지를 의지해요. 자녀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천국의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주인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를 이제는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죠. 이제 오늘 천국에 대한 예배가 광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한 마음 영의 그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자세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기도 시간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생활 현장에서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어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 중에서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를 굉장히 챙기시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어린아이를 행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어린아이한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도 정말 이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악독하고
멸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막 그냥 대시하고 화내고 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천국의 비결이 누가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제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로서는 밖에 사회생활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굉장히 못살게 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